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해서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이영은 목사님께서 다시 만나는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가정에서 다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아는데요. 자,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영웅과의 두 번째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그 영웅 에스더를 쓰시기 위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역사적 상황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무대 위에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1장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이 일어난 그 후라는 말입니다. 2장 16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에스더가 왕후가 된 때는 아하수에로가 그 자리에 앉은 지 7년이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폐위된 것은 1장 3절에 보면 왕이 앉은 지 제3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폐위되고 4년의 시간이 지난 것을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4년 이 어간에 왕은 그리스 정벌에 나섭니다.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못다 이룬 꿈이었던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이제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밖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위로해줄 누군가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했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 왕의 신하들이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라는 말을 합니다.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새 왕비 간택을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하수에로가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와서 마음속 깊이 느꼈던 그 고독으로 인해서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올 준비가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고독,
이것이 에스더의 왕후 간택을 준비하게 된 역사적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모르드게는 도성 수산에 거하는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자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자존심이 센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먼 훗날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이 베냐민 지파의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나로 말하면 베냐민 출신이요라고 자기를 소개했죠. 그리고 바울이 그 유명한 만큼 더 그 베냐민 지파 출신 가운데 역사적인 어떤 발자취를 남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도 베냐민 출신이었습니다. 내가 베냐민 출신이야 라는 말은 나는 곧 왕손이야 라는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베냐민 출신이다 하는 이 말과 나중에 하만이 아각 사람이다 하는 이 말이 엄청난 대조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스더는 외국의 외로운 이국 땅에 고아로 살던 여인입니다. 비국적인 그 왕실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국 땅에서 고아가 된 여인 에스더를 모르드게는 자기 딸과 같이 양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에스더답게 쓰시기 위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준비시키고 또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혼자 살 수 없도록, 혼자 살지 않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기대어 살도록,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제 아무리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 일도, 부서 일도, 직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교회나 부러워하는 부서의 일, 그것 모두 다가 누구 하나가 잘나서 되는 것 같지만 그 뛰어난 누군가를 조력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없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 뛰어난 사람은 항상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조력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도록 만드는 사람. 저나 여러분도 누군가의 모르드게가 되어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에스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배경, 소위 말하는 백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연주를 통해서 문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인간적인 연주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 아닙니다. 또 기도한 후에 만난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사람의 그 도움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에스더를 쓰시기 위해 에스더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낯선 사람 한 명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헤게입니다. 헤게는 왕후 간택을 위해 그 책무를 주관하는 넷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일면식도 없었고 과거에 어떤 연결고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헤게가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에스더를 도와주고자 애를 씁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면 헤게가 이 처녀, 에스더죠. 이 처녀를 보고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자, 왕의 취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넷입니다. 왕의 근심을 알고 왕의 취향을 알고 왕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다 알 수 있는 사람 넷입니다. 얼마나 큰 원군입니까?
에스더는 궁 안에서 가장 강력한 후원자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을 우리 삶의 장에 인도하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인도되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백을 먼저 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 죽을 소리 하다가 하다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이제 할 수 없다, 천부에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백 중에 최고의 백은 하나님 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으면 배짱이 생기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절을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지시는 속이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어떤 민족적 편견, 지역의 편견을 피해가려는 지혜로운 충고입니다. 그 후에도 에스더는 계속해서 모르드게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순종합니다. 또 15절을 말씀해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얻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헤게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를 관리하고 있던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도 습관이고 성품입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순종의 미덕을 이야기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리더에 대한 순종,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에 대한 순종,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반항하고 뒤집어 엎는 것을 좋아하고 자랑거리로 여기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제 성향 자체가 약간 반항적이고 이렇게 흔히 말해서 뒤를 받는다고 하죠. 그런 것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불의에는 반드시 저항해야 되지요. 저항하는 것이 옳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저항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에스더도 맹목적으로 순종만 하고 산 사람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용기 있는 사람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도 순종이라는 그 학습을 위해서 고난이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에서 순종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쓰셨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녀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왕실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우연히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통보하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22절을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 대한 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왕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다가 갑자기 우리도 그렇죠. 잠 안 올 때 성경을 읽는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잠이 확 깨야 되는데 갑자기 이 역대 일기를 들춰봅니다. 그러다 문득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살린 일이 기억났고 그에게 무슨 상을 주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도 베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여기에서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이 당장에는 아무런 보상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이 지금 당장 나에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쉽게 지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수고가 그리고 주를 향한 노력이 아무런 열매를 가져오지 못하고 내 삶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수고에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차면 주께서 행동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들으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 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장 마지막에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느닷없이 3장 1절에서 하만이 출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 받을 사람 따로 있는데 전혀 엉뚱한 하만이 갑자기 출세를 합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는 욕만 먹고 최선을 다했는데 불공평한 대접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전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달려봐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 악한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악한 사람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구분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번역을 악한 자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에스더 3장 6절 말씀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시도한 게 뭡니까? 유대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훗날 역사에서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히틀러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학살했습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수에로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각이라는 말은 사무엘상 15장 8절에 나오는데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잦은 싸움을 벌인 대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각은 아말렉 사람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제 진멸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장면에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삼으셨던 특이한 종족입니다.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과 대조를 이룬 말씀이라는 것 이제 이해가 가시지요. 여기서 아말렉이라는 한 족속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배후의 성경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대적하실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지위나 돈이나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위와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겸허히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우리의 영웅으로 자리 잡기까지 절묘하고 치밀하게 움직이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세우시고 그 여인을 세우시기 위해 역사의 상황을 준비하시고 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장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억울한 것 같아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또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의에 대항할 줄 알고 진리 앞에 당당한 용기 있는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지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이 시대에 에스더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는 영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웅이 아니더라도 모르드게처럼 영웅의 조력자로서 역사의 이 한 페이지를 고쳐 쓰는데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깜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이 깜깜한 가운데에서도 역사를 준비하시고 상황들을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준비시키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노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살리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누군가의 조력자로 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사업의 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